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다짐과 결단들이 참 넘쳐나고 많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킬 만한 많은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주변에서 들려오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주의 말씀들을 먼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이 그 모든 것들보다 늘 앞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늘 향하여 기울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허공으로 떠도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오랫동안 정말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전혀 새로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빛을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미약할지라도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약한 빛이라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청년들 결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부조를 할 때 그냥 아는 사이면 한 3만 원, 좀 친하면 뭐 5만 원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욕 먹는 시대가 됐죠. 5만 원 내면 가족 한 명 데려가도 이제 민망해졌어요. 밥값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비싸고요. 뭐 식장 비용이며 촬영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제가 결혼할 때랑 비교를 해봐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원인이 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인데 이상하게 신혼부부들이 그 시기에는 그 결혼식 전후에는 돈을 안 아껴요. 결혼할 때 신부 머리에 피스 같은 걸 하나 붙이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만 원입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덜컥덜컥 결정을 그냥 해요. 평소에 옷 5만 원짜리 살 때도 손을 덜덜덜 떨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만큼 오롯이 나만 보이는 때가 없습니다.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그때만큼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예뻐야 되는지, 내 신부가 얼마나 더 화려한 주인공처럼 돼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니까 아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업체들도 그걸 아니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결혼식 앨범 보시나요? 예, 결혼 사진이 액자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볼 때마다 너무 촌스럽잖아요. 내 것만 촌스러운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걸려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누가 볼까 무서워서 이제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가고 안방에 있다가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때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었던 거를 보면요, 하필 제 인생에서 가장 살이 쪘던 시절이어서 별로 쳐다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아사왕 아직 안 잊어버리셨죠? 그 왕이 2년쯤 됐을 때 북이스라엘도 왕이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남유대에 비해서 그 결속력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일단 여러 지파가 모여 있다는 게 그렇고요.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안정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이 꽤 오래 20년 동안이나 다스렸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그러면 새로 등극한 이 나답 입장에선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말씀드렸는데 처음 결혼할 때 뭐부터 하죠? 집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같이 살 집이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종 가전도 알아보고 가구도 알아보고 또 신혼여행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될 거예요. 이제 혼자 살다가 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답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기쁘돈이 어디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단지파한테 배분됐던 땅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나답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냐 마냐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땅이에요. 그럼 차지해야 되겠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기브돈이라는 곳을 애워싸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제 아사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아사왕은 그럼 바보 아닌가요?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남유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주변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으로 아사 왕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오늘 나답과의 행보가 좀 달랐죠. 영역을 확장하기는커녕 나라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후를 폐위시키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부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 잡은 건 하나도 없고요.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아사왕 같은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결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 내 남편으로 괜찮으세요? 내 사위로 괜찮으세요? 혹시 사업을 하신다면 동업자로 괜찮은 거 맞나요? 이제 시작하는 부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동업자예요. 그럼 영역을 확장할 준비를 해야죠. 집도 잘 알아봐서 훗날 이 지역의 집이 감가가 어떻게 될지 혹은 얼마나 오를지를 따져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라야 우리 마음에 찰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선교 여행으로 신혼여행을 대체했어요. 여러분 내 사위가 내 며느리가 신혼여행을 선교 여행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요새 SNS에 굉장히 유명한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이 돈을 아끼겠다고 동네 회관에서 굉장히 작게 결혼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신부는 드레스를 포기하고 그냥 하얀색 원피스를 입어서요. 그거 하나 입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아껴서 봤더니 거의 몇 천만 원을 절약을 했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부산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제3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 멋지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요. 내 딸이 드레스도 안 입겠대요.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손님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허름한 회관에서 결혼을 하겠대요. 그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기도 지금 빠듯한데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기반이 전혀 없는데 몇 천만 원을 겨우 절약했는데 그걸 기부하겠대요. 정말 이거 괜찮은 게 맞아요. 시작이라 이 모든 게 불안정해서 이제 영역을 확정하고 안정을 먼저 도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정되면 기부를 하든 가난한 사람을 섬기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결국에 안정이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안정되셨나요? 저는 여전히 너무 불안정해요. 예전에 전세를 연장해야 되는데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겠대요. 죽을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해결됐지만 전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50이 되면 안정이 되나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안정이 되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나답이요 전략적 요충지였던 기브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출진을 했어요. 여기만 차지하면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창창해질 겁니다. 그 기대를 갖고 지금 출정을 한 거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져요.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를 죽였으니. 지금 한창 전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창 영역 확장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군이, 적군도 아닙니다. 아군이 나답을 살해합니다. 아군에 의해서 나답이 최후를 맞이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안정이 됐나요? 죽을 때까지 안정이 안 됐죠. 예측 가능한 변수를 다 생각하면서 군사 전략을 짰을 거예요. 기브돈은요 고지되어서 한 곳으로 몰려서 쳐들어가면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땅이에요. 그래서 나답은 전략을 잘 짰어요. 둘러싸서 포위해서 사방에서 쳐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전략을 잘 짰죠. 근데 나답의 전략을 아득히 벗어난 변수가 발생을 했네요. 적이 아니라 아군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바하사는요 나답만 죽이는 선에서 끝내지 않았고요. 나답과 나답에게 속한 즉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혈족들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영역 확장은커녕 소멸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브돈을 차지한다고 안정이 될 거라고요. 기브돈 차지하는 건 어떻게 장담할 건데요. 나답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확장과 번영과 안정을 위한 노력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소멸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하나 남았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바보 같은 아사 왕의 방법이 남았네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로 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 왕이 지금 어떻게 했죠? 아사 왕은 정세의 안정을 꾀하지 않았어요. 구석구석에 가득했던 남유다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이 이미 체화된 이스라엘에게 이 정책은 일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 왕이 돼서 기틀이 전혀 없는 왕이 맨 처음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나답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소멸했습니다. 그럼 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4장 5절 하반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평안했대요. 지금 영역 확장은커녕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했는데 평안했대요. 평안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평안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상을 철폐하고 태우를 폐위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누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나답은 기쁘돈을 애워쌌던 건데, 근데 아사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평안할 수가 없는데 평안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죠. 전쟁 자체가 없었대요. 전쟁이 날까봐, 전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나답은 기쁘돈을 애워싸고 전력으로 거기에 군대를 쏟아부었는데 아사는요 전쟁 자체가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겪었나요? 그래서 우린 겁이 참 많죠.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늘 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답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비하지 못한 일로 멸망을 맞이했어요. 그럼 더 철저히 대비하면 될까요? 이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평안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해야죠. 근데요,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늘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보이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도 반드시 보이게 하실 거예요. 역대하 14장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 왕이여 전쟁 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나라의 안정은 생각도 안 하고 우상만 지금 때려 부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자체가 없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니라. 우리의 성읍이 견고하게 건축되는 광경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가 그 충만한 이기심을 가지고 돈을 펑펑 써가면서 결혼을 해도요, 몇 달 뒤에 그 결혼식의 가치는 돈 안 쓴 결혼식과 완전히 똑같아져요. 머리에 피스를 몇 개를 붙였든 버진 로드에 꽃을 몇 개를 더 달았든 결혼식 자체가 주는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든 대비를 하든 더 나은 미래를 얻어보겠다고 그저 기쁘돈을 애워싸는 그 판단으로는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소멸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평안은요 기쁘돈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전쟁을 대비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전쟁 자체를 없애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결국에는 크고 화려한 성읍까지도 그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함 중에 주님이 주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광경들도 증거들도 많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답의 그 탁월해 보였지만 미련한 길이 아니라 아사의 미련해 보였지만 탁월해 보이는 탁월한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